오늘은 2024년 11월 9일 저녁 6시 46분 저녁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바깥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요. 점심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비가 내렸어요. 3시 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으심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는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전 얘기가 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고, 저 창세기에서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야살의 책처럼 전체를 다 기록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그거를 보는 기독교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래서 그 야살의 책에는 다 기록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 야셀의 책에 45장을 인용을 했는데, 야셀의 책에 45장의 40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라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후와의 길을 가르치며 야후와를 알게 했다. 살렘 땅 셈,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의 셈 528세의 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 3년 동안 이삭 입소 교육을 받게 했다. 야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삭이 37세 40세까지. 이때는 예루살렘 왕 셈 멜기세덱이 살아있을 때요. 셈의 나이가 528세예요. 그러니까 셈이 600세로 사망하니까 그 이후에 이삭의 후손 야곱이 50세가 됐을 때 이제 셈이 이제 사망을 해요. 600세로. 그래서 야곱도 여기에 32년 동안 교육을 들어가요. 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싫어해서 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했고, 야곱은 18살부터 50세까지 셈과 에벨한테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자, 이스마엘이 51세에 할례를 자랑하다가 같은 천막에 있던 37세 이삭이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이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번제 얘기가 나왔냐면, 야살의 책이 22장, 또 창세기도 같은 22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 내용, 야살의 책 22장. 자, 야살의 책 22장의 41절, 야살의 책 22장 41절,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마엘, 배다른 형제예요. 하갈이 낳은 배다른 형 첩의 아들 이스마엘의 51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51세면 이스마엘이 43이나 44살에 하갈이 이미 사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하갈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이스마엘이 45세쯤에 아브람한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브람 근처에서 살면서 이제 이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38살일 때 그 형 이스마엘이 장막에서 이삭과 함께 있었다. 이후로는 사레의 시녀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64세에 사망한 걸로, 64세 이후에는 생존 없어요. 생존 기록이 전혀 없어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마엘이 아브람 105세 집에서 추방된 뒤 거의 26년 지났을 때 늙은 아브람 131세에서 137세 지나 이스마엘이 아브람과 같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해 동안 거주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다가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이후로 45살 이후로는 이 아브람한테 다시 와서 아브람 집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은 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천막에서 이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야살의 책 22장, 야살의 책의 22장의 42절,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자랑하며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의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마므레 평지에 살고 있을 때요. 이때는 마므레 평지에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바로 직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당시 99세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이는 13세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 이스마엘은 할례를 행했고 나의 영혼을 여호와께 드렸으며 여호와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 이에 이삭이 이스마엘 51세에게 대답한 말이되 왜 이스마엘 형은 이것에 관해서 나 이삭에게 자랑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형에게 명하신 것으로 인해서 형의 몸에서 그저 조금 할례 신체 일부를 떼어낸 것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엘로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그를 여호와 내 앞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내가 이삭이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않으리라. 그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5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의 말한 것을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여호와가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의 조회 시간, 회의 시간이 열려요. 야셀의 책이 22장. 창세기는 요 내용도 안 나오고 요거는 야살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요 앞에 부분도 야살의 책, 요것도 야살의 책에만 나와요. 창세기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런 과정들은 요 욥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에 야살의 책 22장의 46절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탄을 포함해서 아들들이 스스로 야후 앞에 와서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후 앞에 섰다. 야후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후와께 대답한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욥기의 1장의 6절 또 욥기의 2장의 1절 내용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은 문학적 어휘로 이제 하늘나라 조회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욥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또 지금 읽는 이 야살의 책도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67세에서 76세 됐을 때 10년 동안 있을 때 이걸 기록했다고 추정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여호와께 내가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여호와께서 데라 205세 2년 전에 이미 사망한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를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 이삭이 없을 때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37살이 된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그가 여호와를 잊었나이다. 그러니까 요 이삭 3세 때 잔치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여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젖되는 날에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에서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로 드리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37살,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지나도록 그가 야훼 앞에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훼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야훼께서 그가 전에 야훼 앞에 요구하였던 것을 다 주셨기에 그가 야훼를 버린 것입니다. 이에 야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람 137세 아브람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아브람과 같이 이 땅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서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아브람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그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 이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람이 그가 오늘날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야훼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야훼의 그 명령이 있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야사렛책의 23장의 1절, 야사렛책의 23장의 1절, 그때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르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너의 사랑하는 너희 유일한 아들 너희 아들 이삭을 취하여 3일 길을 걸려 도착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산들 중에서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부름과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하되 어찌 내가 나의 아들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를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헤어지게 떼어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 앞에 앉고서는 이러한 말들로 그녀에게 이르니.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직접적으로 사라한테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사라가 놀래서 자빠질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는데 나의 아들 이삭이 37세 자랐으나 그가 그의 엘로힘에 대한 예배를 얼마간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 셈과 그의 아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손자예요, 손자. 저기서부터 4세대니까 손자 에베르 360세 예루살렘 살렘의 왕 예루살렘 집으로 얘게 데리고 가겠노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길들을 배울 것이라. 야훼의 길들을 배울 것이라. 그들이 그에게 야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그가 야훼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엘로힘 야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리라. 이에 사라가 127세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여 가셔서 당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그를 나 사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는 하지 마소서. 또한 그로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나의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일단 예루살렘의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냥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또 이삭은 요때 3년 동안 받았고 야곱은
32년하고 더하기 14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선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냥 한 달, 두 달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답하되 나의 부인이여 우리 엘로힘 야호와께서 우리 이삭을 선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도합시다. 이에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 온 밤을 그와 함께 보내며 이삭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았고 아침까지 그를 지도하였다. 야호와에 대해서 가르치다. 사라가 이삭에게 말하되 오 내 아들아 어찌 나의 영혼이 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며 사라가 여전히 이삭에게 입을 맞추고 이삭을 끌어안았다. 또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지침들을 주었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오 나의 주여 내가 아브라함 당신께 부탁하오니 당신의 아들 이삭을 잘 보살피시고 당신의 눈을 그 위에 이삭 위에 두소서. 이는 그 이삭 외에는 내게 아들도 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버리지 마소서. 만일 그가 배가 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시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면 이삭에게 마실 물을 주소서. 그러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태양 아래 앉게 마소서. 그러 길에서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마소서. 그가 당신에게 말한 대로 그에게 행하소. 완전히 외아들이니까 그냥 아주 상전이에요. 자,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서 그 밤 내내 몹시 울며 아침까지 그를 지도했다. 아침에 사라가 있는 옷들 중에서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을 선택했으니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주었던 옷이라. 그래서 이때는 아마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가 욕심이 나서 그때 문제를 일으킬 뻔했어요. 그때 아마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녀가 그네 아들 이삭에게 그 옷을 입히고 이삭의 머리 위에 터번을 씌우고 터분 위에 보석을 둘렀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번제 예물로 올려드릴 그 신성한 예물의 제물의 이삭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꾸미고 제가 달았는데 사실은 사라는 장시간 동안 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 이삭을 잘 꾸민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라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한 먹을 식량들을 주었다.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의 모리아산으로 나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라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라만 그냥 예루살렘의 셈의 집,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제사장 셈의 집으로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한 몇 년쯤 있다가 다시 또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3일 길에 모리아산으로 나갔으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그들 종들 중에서 일부를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래서 2명이 따라간 거예요.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갔으니 그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길까지 그들과 동행했다. 이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들이 그녀 사라에게 말하되 텐트로 이제 돌아가소서 하였다.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몹시 울었다.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도 그녀 사라와 함께 울었고 그들이 아들 이삭도 그들과 함께 심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이 몇 년 동안 그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군대 간다고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뭐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개고생할 텐데 이렇게 이제 그런 헤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또한 그들과 함께 나갔던 자들도 크게 울었다.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을 꼭 붙잡고 이삭을 사라의 팔로 안고 그녀가 이삭 그를 안으며 그와 함께 계속 울었다. 사라가 말하되 오늘 이후로 내가 너 이삭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 이 장면이 마지막이며 후에는 다시 사라져서는 만나지 못하고 사라가 사망한다. 127세로. 이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니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 그들과 길에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후에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돌아서서 몹시 울었고
사라의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이 사라와 함께 돌아서서 텐트로 돌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갔으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그의 젊은 남자들 중 두 명을 데리고 갔으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51세와 또 그의 종 엘리에셀 97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 집사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렇게 네 명이 그들이 길에서 걸었을 때 그 젊은 남자들이 서로 이러한 대화를 났다. 그러니까 따라간 남자들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선 이스마엘이 51세, 이스마엘이 엘리에셀에게 말하되 이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을 야훼께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가고 있노라. 이제 그가 되돌아올 때 그가 나의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니 그 유업을 잇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이라. 이에 집사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정녕 아브라함이 너희 어머니 하갈과 함께 너를 내쫓았나니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들 중 어떤 것도 이스마엘 내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 그의 모든 보물들을 줄 사람은 바로 그의 종 집사 바로 나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이는 내가 그의 집에 충성하여 왔으며 아브라함을 밤과 낮으로 섬겼고 그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리라. 이렇게 둘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매우 나이 많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분위기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며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리석고 잔인하여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오늘 이 일 번제를 행하고자 가고 있느냐. 엘로힘께서 너에게 너희 노년에 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가. 야훼께서 폭력을 행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의 영혼을 이 땅으로부터 멸하려 하는가.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는 야훼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며 그런 악을 사람 위에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었고 그것이 야훼 길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단의 말임을 알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단을 꾸짖어 사단이 떠나가니라. 사단이 돌이켜서 이삭에게 다가왔다. 그가 젊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났다. 그가 이삭에게 다가와 그에게 말하되 너희 어리석고 늙은 아버지가 오늘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삭 내가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아 그 늙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늙은 노인이기 때문이다.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이삭이 이걸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 말하되 그놈을 경계하고 그의 말을 듣지 말며 그 놈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그가 사단이기 때문이며 그가 오늘날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단을 꾸짖었으니 사단이 그들로부터 떠나갔으며 그가 그들 이삭과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나서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앞으로 지나가며 그가 자신을 길 중의 큰 강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니까 사단이
큰 강이 된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모두 젊은 남자 이스마엘과 엘리에셀 집사가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큰 물들처럼 크고 강력한 엄청난 큰 강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 그것을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강물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리 무릎 위에 그렇게 깊지가 않았는데 그들이 강을 좀 더 이렇게 건너려고 더 앞으로 가니까 그 물이 그들의 목까지 차올랐다. 목까지 이제 깊은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그 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제 했고 전에는 거기에 강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되 이곳에는 전에 물도 없고 강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를 엘로힘의 명령으로부터 빼내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이 사단을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라. 이는 우리가 엘로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 이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것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되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엘로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서 나갔다. 셋째 날에 3일길이니까 세 번째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엘로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멀리 보이더라.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았으며 영광의 구름이 그 산 위에 있으니 야훼와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보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저 산에 있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하되 제가 불기둥과 구름을 봅니다. 야훼와 영광이 그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집사와 그의 아들 장남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너희 또한 우리가 본 저 멀리에 있는 저 산에 있는 것이 보이느냐.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이 땅 외 다른 산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집사와 이스마엘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야훼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 데려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명하되 나와 나의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야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한테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이에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머물렀으니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했다.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위한 나무를 취했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 위에 올려놓고 그가 불과 칼을 취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가고 나무 장작은 아들한테 지어줬어요. 그들 둘이 그곳으로 나갔다. 그들이 함께 갈 때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엽죽되 보소서 제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훼 앞에 번제 예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이되 여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를 선택하셨노라. 이제 아브라함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즐겁고 그 기쁜 마음으로 행해갔나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하되 너희 마음과 이것과 관련하여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 이삭한테 간청하노니 나의 아들 내게서 그것을 숨기지 말라. 이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 사시며 아버지의 영혼이 사시는 한 그분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게 할 것이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대해 팔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며 제 마음속에 이것과 관련한 어떠한 생각이나 악한 의견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이며 오늘날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해서 저는 야훼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크게 즐거워했고 그들이 함께 나가 야훼께 말씀하셨던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울었고 그들이 제단 세우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삭은 돌들과 모르타르를 취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취하여 그가 세웠던 제단 위에 올려놨다. 이제 나무를 이제 불을 때우려고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기 위해 이삭을 묶었으니 그를 야훼와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함이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칼이 제 육체 위에 임할 때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번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묶으소서. 그리고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다. 이삭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고 예물로 드리기 위해 태울 때에 나를 태운 나의 죄를 취하여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여 주소. 이것이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사라가 우물 옆이나 어떤 높은 곳에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지 마소서. 그녀가 나를 따라서 그녀의 영혼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들을 때 그가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서두르소서. 우리 엘로힘 야훼께서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내게 행하소서. 이에 아브람과 이삭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 눈은 몹시 울었으나 마음은 기뻐하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묶고 그를 나무 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그의 목을 그 아버지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브람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취하여 이삭의 목으로 그의 손을 뻗었다. 이때 야훼 앞에 자비 천사들이 이르렀고 이삭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되 오 야훼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자비롭고 연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 이삭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속을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 위에 궁율과 동정을 베푸소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 야훼여,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야훼께 당신께서는 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궁율이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 야훼여.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건의를 막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며 이삭에게 어떠한 일도 행치 말라. 이는 내가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순양 한 마리가 한 덤불에 그의 뿔들로 인해 걸려있더라. 그것은 야훼 엘로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 땅에 창조하셨던 순양이라. 이는 야훼께서 그날로부터 이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니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더니 사단이 그 양을 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그 아들을 이삭을 죽이게 하려던 것이라.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려 하고 사단은 그 양을 막으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 두었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은 것을 풀고 그 대신 그 양을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 그 양의 목을 베어 양을 죽이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것을 예물로 번제 예물로 올려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의 피 중 얼마를 제단에 뿌렸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을 대신하노. 이것으로서 오늘 야훼 앞에서 나의 아들의 피로서 간주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의 공간이라. 이것이 오늘날 야훼 앞에서 나의 아들의 자리로 여겨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의 모든 예배를 바쳤으니 그 예배가 야훼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날 야훼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다.
사단이 이제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단이 이제 사라한테 또 갔어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사라 그녀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아직 야후 앞에서 번제 예물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아직 예배가 덜 끝났을 때요. 사단이 사라에게 말하되 너는 오늘날 아브라함이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취하고 제단을 세우고 이삭을 죽이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희생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삭이 부르짖으며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울었으나 그가 이삭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연민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간질, 거짓말로 막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한 말들을 반복했고 그녀로부터 떠나갔다. 이에 사라가 사단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는 그 노인을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중 가운데서 왔으며 그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사라가 그녀의 아들로 인해서 목소리 높여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사라가 땅에 엎드러지며 흙을 그녀의 머리 위에 뿌리며 말하되 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삭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 하면 하였다. 그녀가 계속 울며 말하되 너로 인해 내가 슬프도다. 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면 하였다. 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 울며 말하되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한 후로 너로 인해 내가 슬프구나. 이제 너로 인해 나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며 90세에 너를 낳을 때까지 엘로힘의 부두르짖고 기도를 했도다. 이제 내가 오늘날 번제 예물이 되기 위해서 칼과 불을 위해 섬기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스스로 위로하니 나의 아들아 나 야호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구나. 이제 이는 내가 너희 엘로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영혼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엘로힘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의롭도다. 오 야호와 우리 엘로힘이여 당신의 모든 행사가 선하며 의로우십니다. 저 역시 당신께서 명하신 당신의 명령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눈은 슬프게 울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기뻐합니다. 사라가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시녀들 중 하나의 가슴에 얹고 그녀가 돌처럼 가만히 있더라. 결국 이제 이 사망을 해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난 후에 사라가 이제 사망을 하고 막벨라 굴을 막벨라 굴을 긴급히 구입해서 이제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여기 마물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요. 창세기 14장의 13절에 나오는 내용, 영문판 제네시스 14장 13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문판 제네시스 14장 13절. 자, 마물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하고서 야살의 책이 23장에 84절. 그 후에 그녀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이제 그 사단이 말한 그 가짜 뉴스를 듣고서 사라가 이제 심란하니까 사라가 거주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찾아 나섰다. 사라가 길에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나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것 번제 예물로 야호와께 올려드리는 사실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사라가 그녀의 시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스 아바에 이르러서 그녀의 아들에 관하여 물어봤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라고 그녀의 종들 중 일부를 보내었고 그동안 그녀는 헤브론에 머물렀다.
그들이 예루살렘 왕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집과 에벨의 집까지 가서 이삭을 찾아봤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여기저기를 찾았으나 그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거기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찾고 있는 거야. 셈과 에벨은 아마 시내에 있는 것 같고, 모리아산은 그 산,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 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 좀 언덕지인 데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보라, 사단이 사라에게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단이 사라 앞에 서서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사단이 너 사라에게 잘못 거짓말을 말했도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고 이삭 그가 죽지 않았다 하니, 사라가 그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사라의 기쁨이 그녀의 아들로 인해서 매우 컸다. 그녀가 기뻐하며 나갔다. 그녀가 죽었고, 사라가 갑자기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다. 사단의 거짓말을 가려 듣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라고, 이거 제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자, 일단은 그녀의 백성들이 사라에게 모여들어요.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번제 예배를 다 마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젊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이에 그들이 일어나 3일 길을 걸어서 다시 거주지 부엘세바로 함께 나갔으니 그들이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집에 도착해서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사라를 찾아봤으나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가 사라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에 관해서 물으니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그녀가 사라가 당신들 2명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으려고 헤브론,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약 42km 정도 되는데 이틀 걸어갈 거리인데 헤브론까지 갔었으나 그녀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얘기한 거를 이제 듣고서 갔다는 얘기예요.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를 찾으러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사라가 최소 6일 전에 이미 사망을 했어요. 이미 죽었다. 사라가 127세에 사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하게 울었다. 이삭이 어머니 얼굴에 엎드리고 그녀로 인해서 울며 말하되, 오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셨나이까? 오 어찌 당신이 어디 나를 떠나셨나이까?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크게 울고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모든 종들이 사라의 사망으로 인해서 울었다. 그들이 그녀로 인하여 매우 심하게 슬퍼하였다. 그래서 막펠라 굴에 이제 매장하는 이제 순서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잠시 조금 제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막펠라 굴의 매장 순서는 첫 번째, 사라가 갑자기 사망을 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이 막펠라 굴을 매입을 하게 됐고, 이 막펠라 굴은 앞에 설명했던 마므레 평지 그 옆에 있는 그 막펠라 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라가 매장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매장됐고, 그 다음에 리브가 이삭의 처, 그 다음에 레아, 이삭의 며느리, 야곱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자, 야곱이 당시 요셉이 이집트 현직 총리로 있었고, 야곱의 자손 72인이 이집트 이주한 지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서가 야곱의 시신을 막펠라 굴에 매장하는 그 장례 행사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하고 요셉의 총리 경호원들과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일어나서 에서는 현장에서 우발적 충돌을 해서 피살이 됐고 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 에서의 자손들 40명이 사망했다. 에서 및 목 잘린 채 시신이 없는 에서의 시신은 이집트로 가져갔고 자손들이 대거 이집트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막펠라 굴에 매장한 내용이 나오고, 자, 막펠라 굴에 사라가 127년을 살고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는 42km 이틀 거리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죽었다. 객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일어나 묻을 땅, 매장지를 찾았다. 매장지를 이제 찾아서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가 나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 헷의 자손들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이여 체류자라. 내가 당신들의 땅에서 매장할 곳을 달라. 내가 나의 고인 사라를 묻을 수 있으리라.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당신의 고인을 묻을 돌무덤을 내가 선택하라. 당신의 고인을 묻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만약 당신들이 내가 소바의 조짜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가서 그가 간청하는 일에 동의한다면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프론에 찾아가서 땅을 팔으라고 하는 일에 동의를 해준다면 그로 나한테 막벨라 굴을 팔게 하라. 그것이 그들 들판의 끝에 있으니 내가 에프론으로부터 그 땅을 살 것이라. 그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돈으로 지불하리라.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살았고 그들이 나가서 에프론을 부르니 그가 아브라함 앞에 오니라.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의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종이 행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굴과 그 들판을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영원한 매장지 소유가 될 것이라. 이에 에프론이 대답한 말하되 그 들판과 굴이 당신 앞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되 오직 제 값을 온전히 지불해야지만 내가 그것을 너와 너희 그 성읍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너희 대대손손 후손들로부터 사겠노라. 에프론과 그 형제들이 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굉장히 비싸게 해주고 샀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서로 기록했으니 그가 거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4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켰다. 그 4명의 증인은 이러하니 히타이트 사람, 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히위 사람, 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4명의 증인을 세웠고 아브라함이 그 구매 증서를 취하여 그것에 그의 보물함에 뒀다. 그리 증서에 아브라함이 기록한 내용이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그 굴과 그 들판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성읍으로부터 나가는 자들과 그의 대대 후손들로 샀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매장지가 되려 하려 함이라. 그가 그 증서에 서명하고 그것을 증인들로 확인시켰다.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그 굴과 모든 곳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것을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물의 앞에 있도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평지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고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 그 사람들하고도 아주 잘 협조해서 318명이 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찾으러 엘람의 땅 80만 명과 싸운 그 땅에 그 마물의 평지에 바로 옆에, 그냥 거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같은 지역이에요. 자, 마물에 관한 개인적인 설명을 이제 여기 별도로 하는데, 창세기 14장 13절, 또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거, 영문판 제네시스 14장 13절, 이 부분에서 영문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리빙 바이블, 영문판 리빙 바이블 제네시스 14장 13절의 기록을 보면은 마물의 평지 지역은 헤브론의 북쪽 지역으로 수마일 떨어진 거리이면서, 야살의 책 24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야살의 책 24장의 11절, 보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안에 있는 헤브론의 북쪽 마물의 평지 앞에 있도다. 막벨라의 굴은 마물의 지역과 가까운 거리다. 마물에는 아모리 족 사람의 이름이다. 마물에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아모리 족 사람이다. 마물의 지역에 그 땅에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평지고, 아브라함이 76세에 베델에서 롯과 분리해서 6개월쯤 아브라함이 마물의 평지로 이주해 올 때에 마물에 천막을 쳤고, 이 지역의 땅 소유주로 보물은 아모리족 사람 마물에라는 사람과
동종업계에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마므레는 사람이 형제로서 아나르가 있고 아넬 창세기 14장 24절, 에스콜 창세기 14장 24절에는 아넬, 아스골, 에스골, 그 다음에 마므레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형제인데 아주 아브람하고 진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친했어요. 자, 야살의 책의 16장 16절을 그냥 인용해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이제 이건 아브람이 78세예요. 아브람 롯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구해왔을 때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아나르 창세기 14장 24절에 아넬 또 창세기 14장 24절에 에스콜 그리고 마므레 사람 이름이에요. 아모리족 사람 창세기 14장 24절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 또한 이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 그들도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라 이하생냐. 그래서 여기는 아브람이 78세에 318명 일꾼을 데리고서 엘람 땅 그돌라 오멜 왕 80만 명이 퇴각할 때 그 후미를 쳐서 롯을 구해올 때 318명 중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친구들 같은 업종의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일꾼들을 같이 연합해서 318명을 꾸려서 80만 명 엘람왕 그돌라오멜 뒤로 쫓아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살의 책에 다시 돌아와서 12장 야세 12장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거기에 묻은 후에 매장한 후에 그 장소와 그 모든 접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매장지를 위한 소유지가 되었다. 야살의 책 24장 13절 아브라함이 왕들의 장례식에서 지켜지는 초호와 장례 절차로 사라를 장사 지내었고 사라가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혀진 상태에서 매장이 되었다. 상해를 맨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 사례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여를 맨 자, 장례식 참석한 자들 이제 명단이에요. 상여를 맨 자는 셈, 예루살렘 멜기세덱 제사장 셈 527세, 또 그의 아들들과 증손자 에베르가 또 에베르가 참석을 했고,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90세로 참석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주 친한 그 친구들 아날, 그 다음에 아스골, 마므레 이렇게 3명의 형제들, 요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땅의 모든 귀인들이 그녀의 상여를 따랐다. 창세기 14장 24절, 야살의 책 24장 15절,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으며 아브라함이 매우 크게 슬퍼하였고 그가 7일 동안 슬픔의 의식을 치렀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사라의 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로했다. 야살의 책 24장 17절, 그들의 슬픔이 날들이 지나가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예루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셈과 그의 에벨의 집으로 갔으니 야호와의 길들과 그분의 집신들을 이삭으로 배우게 하려 함이더라.